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로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그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곧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한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혈통으로 혹은 이 땅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그들에 대한 반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 종이다 이 말이죠.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 하였고 주님을 대적하였고 주님을 실어버리려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고 율법을 담당하는 그러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선민의식은 허울이 좋은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속 중심에는 오히려 율법을 빙자하여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탐욕을 취하는 이 땅의 일에만 급급하였던 인생들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안다면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믿은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치가 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33절에 대답할 때에 육적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누구?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깨달아 알았나요? 자꾸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땅의 일로 생각을 하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그럼 내가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씀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통해 얻는 우리의 자유함도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의 일은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자유이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은혜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곧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자유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행하고 보이고 나타낸다고 말씀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기에 그들이 들은 대로 행한다고 38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탈을 써도 결국은 분명히 눈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어 그 것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죄의 종이고 거짓의 아비에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깨닫고 진리를 믿음으로 뭐하는 자가 되라? 자유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더 단호하게 39절에 말씀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자기 조상들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서 들은 것들을 우리는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죄 짓는 것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을 모시었고 받아들였고 영접하였고 섬겼다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도 거기 계셨고, 또한 그들의 행하는 말, 아브라함이 행하는 말을 따라서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41절에 그들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아마 기분이 많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41절에 얘기합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누구께로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2절에 더 확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음을 너희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부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자리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배운 바 들은 바 교훈을 얻은 바 율법의 가르침들이 단지 종교적 행위로서 그들의 의의를 세우는 데에만 사용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이 증거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복음이 편만이 선포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 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의 이 선포한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돌이킨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 전날 밤 붙잡히셨을 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또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그들께로 향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택한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감람원에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열흘 뒤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는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350은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는 반쪽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으로 이들을 옥토로 남겨두시기 위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모두 다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느냐?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마귀의 자식들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워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한 영적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아비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에 할 때마다 항상 거짓말을 외치고 또한 속이며 살인하고 또한 욕심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결국 그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요,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말씀을 말해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 겁니다. 그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6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아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2000여 년이 지나고 오늘날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고 또한 영적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았기에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진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